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새벽에 제가 보니까 요즘 한 며칠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제 전도사님에게 사인을 이래 줍니다. 근데 어느 텀인가 바뀐 게 뭐냐면 내가 눌렸으니까 네가 시작해라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을 보니까 가만히 이제 얼굴이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보니까 얼굴이 막 굳은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여보 여기 오봐요 빨리. 이게 뭐냐고. 내가 사인을 해야지 당신이 사인하면 되냐고 제가 그랬는데요. 참 과간이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주님이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뭘 해보겠다고 주님 내가 한 일에 주님이 사인 좀 해주시고 주님이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사인 주시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진옥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이 김진옥 목사님이 신학교 때 빈민선교에 대한 그런 훈련을 받고 그 뚝방촌에다가 활빈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가난과 무지와 더불어 이제 싸우는 그런 사역을 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의 사역이 아주 성실하고 또 희생적으로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마을을 잘 섬겼는데 그러자 그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 변하게 되었고 부흥도 있었지만 또 그 과정에 목사님이 사기꾼으로 몰리기도 했던 그래서 순환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수많은 어떤 사연들을 영화로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서두에 이 특별한 어떤 사람을 하나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의 제목 소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설교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던 바로 오늘 시편 102편 말씀. 자,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부분만 읽을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요. 책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설교 제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은요.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8편을요. 옥수선 집하고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성경이 옥수선 집하고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제가 왜 옥수선 집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108편은요. 두 군데의 시편을요. 이렇게 같이 짜집기 같이 붙여 놓은 게 바로 이 108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의 시편이라는 것은 이미 기록된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이래 붙여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건데 먼저 1절부터 이 5절까지는요. 시편 57편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시편 60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보시면요. 이 57편에서 108편 앞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60편에서 108편 이 6절부터가 쭉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꼭새묵이라고 꼭두새벽 묵상을 430번을 넘게 적으면서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적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있어도 저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이미 까먹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제가 논문으로 낼 것도 아니고 반복이 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면 은혜가 안 되겠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면 반복이 돼도 은혜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자, 1시간 기도로 살기, 1시간 기도로 살기 이런 제목의 그 책을 쓴 유기성 목사님의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가까운 곳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원의 설립자 대천덕 신부를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대천덕 신부의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대단한 어떤 답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공적인 어떤 목회 또 아니면 목회를 잘 해보려고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를 다 이렇게 다녀보지만은 사실은 영성은 세미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말씀처럼 일상 가운데서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영성이라는 것이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것이고 너무 많이 아는 인간의 학문 때문에 이 인간의 지식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 그런 과정들을 만나지만은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만은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도함을 받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해도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동안교회를 섬겼던 그분도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유튜브 방송에 날기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날기새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줄임말이 날기새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날기새를 어제 보니까 700만 번을 넘게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한없이 올라봐야 할 고수와 같은 분입니다. 그가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그 내용도 저와는 스케일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도 참 이분을 보면서 참 제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분은 지금 은퇴 후에 암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투병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유튜브 방송의 제목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제목부터가 재미난 겁니다. 또 제목부터가 벌써 고수의 모습이 풍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야말로 저는 이분이 그 날개새를 방송하는 그걸 보면서 그야말로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암을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이 약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은혜를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보다 약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복입니다. 아멘. 교인 중 한 분이 며칠째 새벽 기도에 안 보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뭔 일일까? 어디 가시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연락 두절 중이었죠. 어젯밤에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드린다고 어떤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집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119를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콩팥이 안 좋다고, 어머니가 몸을 너무 안 돌아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안쓰럽습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 이런 일들도 하시지만은
내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그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말씀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잘 몰라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자신의 몸을 위해서도 그래도 조금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노인 일자리 하지만은 몇 푼의 돈이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몇 절의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생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곧 바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 우리가 오늘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몸을 너무 안 돌보셨다. 그 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요즘 우리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무엇을 먹고 사시는가, 어떻게 자시고 계시는지 오늘부터는 냉장고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들었는지, 무엇을 드시고 사시는지 도대체 제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보이는지, 왜 이런 생각이 들리는지 깨달아지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순종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남자 목회자라도 보여주시는 게 있고 여자 목회자라도 안 보여주시는 게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은요 보여지는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도 너도 아닌 보여지는 사람이 순종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서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은 누구가 딱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 이 108편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왜 두 개의 시편을 합쳐가지고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22장부터 26장까지 읽었고 그리고 시편 107편부터 117편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먼저 역대상의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는 건물을 만드는 그렇게 성전을 세우는 그 이야기고 107편부터 117편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오늘 다윗을 PD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D는 다른 말로 하면 연출가지요. 다윗은 예배 연출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갖 그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준비하고 그 건물을 기획하고 시편에서는요 예배 시 성전에서 부를 노래에 대해서 수많은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던 그런 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획하고 연출하면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 했던 다윗.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문지기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찬양대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어떤 PD가 이렇게 세밀한 PD가 있을까? 아니 자기 맡은 어떤 그 부분만 알지 건축도 신경 쓰지 그리고 뭡니까 예배의 전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기획을 하고 나는 세상에 이런 PD가 있을까? 이런 연출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심이 없으면 결코 이러한 연출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요 어디 강공서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저기 가세요. 저기 가니까 이거 저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이 다윗은요. 성전 건축부터 전반적인 기획을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참 저는 다윗이 이런 연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답을 바로 2절에서 내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해야 할 모든 성도에게 새벽을 깨우는 찬송을 하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느냐? 새벽을 깨울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새벽을 깨울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안정이 되어서 지금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상황들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모든 것이 지금 특히 자영업자들 정말 못 삽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런 비참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저들은 다 천한 종의 위치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히고 얼마나. 근데 이 블레셋을 향해서 이 9절 끝에 뭐라고요?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다윗 앞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 고통과 슬픔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대적을 짓밟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우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 너무 울겨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전부 다른 사람 탓, 전부 교회 탓, 전부 정부 탓, 전부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정치를 전부 다 도둑놈이라 해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어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요, 오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새벽을 깨우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날도 주님께,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다윗은요,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나는 주를 찬양하겠다. 얼마나 이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상황이 되어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내 마음 정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원수가 자기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오늘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과 60편에 이미 했던 이야기지만은 오늘 이 108편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요, 반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반복된 기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매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기교회는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새벽을 날마다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런 깨어 있음이 없으면 전부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누구 탓만 하는 세상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들하고 똑같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기도가 있을 때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떠나서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간절함이 없을 때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한 절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어둠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 조주순 집사님 많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약한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의 말씀하심이, 주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가운데서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되 자신의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신경 쓰고 돌아보고 또 이렇게 우리 모든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이 거저 자식들만 챙기다가 정작 자신은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건강과 자신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한날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예배의 기가 막힌 기획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기획하며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정은자 집사님, 권순혁 집사님, 정규필 집사님, 더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주님 마을에 아픈 분들, 암 환자들,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연락하셔서 바깥 출입이 불편한 분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특별히 홀로 계신 분들 늘 가까이 대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드시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의 은혜